계속해서 여덟 번째 주제인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에서 특별히 이제 제목 그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원이 상실할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첫 번째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부분은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에서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내용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과 관련해서 이 말씀도 말씀이 하나의 말씀인데, 로마서 10장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베드로는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영생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영생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인데, 우리가 거듭나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것인데, 그 거듭나게 하는 그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제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자에게,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렇게 말 때 이 생명을 얻게 할 때 또 풍성히 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도 그렇고 생명을 얻는 것도 그렇고 생명이 풍성히 얻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 구원의 내용 가운데 내용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뒤에 두 번째 나오는 이제 구원의 과정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게 뭐냐면 생명을 얻은 사람이 생명을 풍성히 얻는, 생명이 자라가는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였어요.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가는 것, 이것이 현재 구원의 과정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생명을 얻은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은 그 얻은 생명이,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태어났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 출발이잖아요. 그렇죠? 출발이잖아요. 그리고 그 출발에서도 육신의 생명이 계속 자라가야 돼요. 아기 때. 그래서 어느 우리가 뭐 70년, 80년 이 땅에 생을 마칠 때까지 그런 생의 주기라는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구원은 이 생명의 구원인데,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것, 자라가는 것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하는 것처럼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그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베드로는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사도 바울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그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고,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라면 하나의 말씀인데 그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말씀. 하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생명을 얻기 전에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되고, 똑같은 생명의 말씀,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이제 생명을 받은 자에게는 그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생명이 자라가는 그런 그 통로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거듭나게 저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만 거듭난 자에게는 어떤 말씀이 된다고 했습니까? 양식의 말씀입니다. 양식의 말씀. 그 말씀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더 자라가는 옛사람을 더 벗어버리고 그걸 통해서 더 자라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살펴보는 것은 먼저 다시 한번 이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왜 이것을 지금 반복하는 것 같지만 왜 이 반복하는 것이 단지 지식적인 반복이 아니냐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거듭날 때 생명을 받을 때만큼 더 그 이상을 소중한 게 뭐냐면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똑같은 하나의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반복적으로 듣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단지 반복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매일마다 하루 3끼를 드시지만 물론 요즘은 뭐 2끼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뭐 반찬이나 그것이 뭐 맨날 뭐 다양하게 그때그때마다 식단이 다 다릅니까? 달라요? 거기서 그죠? 집사님도 식단이 뭐 매번 식단마다 일주일 뭐 끼마다 막 다르냐고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그 매 끼마다 먹는 음식이 뭐 거기서 거긴 같지만은 그게 그렇게 소중해요. 왜? 그 육신의 생명을 자라게 하고 살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육신의 생명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매 끼니마다 뭐 똑같은 것도 아니지만은 다른 것도 아니고 거의 비슷한 걸 먹는데도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살아있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반찬이 그 반찬 같은 데서 매일 먹는데 한 끼만 먹지 않아도 배가 고파요. 허기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핑핑 돈다고 하고 이게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똑같은 말씀이 우리가 생명을 자라는 데 있어서 양식의 말씀이 되는데 이것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자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만 하는 게 아니죠. 어느 기간 동안 진짜 우리 육신의 생명이 막 자라게 하죠. 그래서 어릴 때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자랄 만큼 다 커서 이제는 거꾸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저기 지금 그 주기를 가고 있지만은 한참 자라는 애들한테는 우리가 더 어릴수록 뭐 1년, 2년만 안 보고도 딱 보고 나면 우리 엄청 잘하네. 몰라고 했다. 근데 그 애가 그렇게 된 것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매일 똑같이 먹는 그 음식을 계속 그걸 먹어서 생명이 유지만 된 게 아니라 그 애는 생명이 자랐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은 그런 어떤 분명한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에서 지금 그 구원이 무엇인가 지금 몇 시간 동안 계속 지금 여러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단순히 똑같은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내게 생명으로 받는 말씀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으로 받는 자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생명이 있는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육신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한 끼만 안 먹어 두 끼를 한 끼는 그렇다 쳐요. 다이어트하면 일부러 한 끼를 안 먹을 수 있지만 한 2끼를 안 먹으면 금방 생명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이 붙은 사람은 허기를 느끼고 정말 먹고 싶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생명 안에서 내가 정말 살고 있다면은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할 때 그 주기도문 중에 뭐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게
100%예요, 100%.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앞에 주기도문이 나오고 6장에서 7장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나온다고요. 기도하라고. 또 6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하기 전에 먼저 무슨 말씀합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통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거기에 무엇을 먹을까도 나오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먹는 거죠. 먹는 게 제일 먼저겠죠. 옷도 먹는 게 해결돼야 입는 옷도 돼야지. 먹는 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금 생명과 관련된 것인데, 거기서 그 바로 이어서 말씀하는 거에서 그건 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전체에서 그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먹는 그걸 구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 생명으로 자라가는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죠. 그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날 때도 그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거듭난 자녀들이 자랐는데도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뭡니까? 1장 23절부터 25절에서는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난다게 하고 바로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을 뭐라 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의 말씀이라잖아요. 어린아이같이 너희는 그냥 거듭났으니, 그렇게 거듭났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서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그 신령한 젖을 통해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 구원은 뭐예요? 그게 마지막 구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 생명이 자라난 만큼, 요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그 생명도 아이와 같은 생명이 있고 청년과 같은 생명이 있고 아비와 같은 생명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 그만큼 우리가 부활의 몸, 구원에 이르도록 사도 베드로가 자라가라 했을 때 그 구원이 뭐냐면 사실 구원의 과정에서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데, 그 부활의 모습이 고린도서 15장에 나온 것처럼 그 부활의 모습이 다 각각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모양을 영광으로 비유하자고 그랬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부활의 영광도 다 이와 같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단순히 보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그걸 본 사람이에요. 그 부활의 영광. 그래서 성경 곳곳에마다, 특히 빌립보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의 오직 믿음에 폈다는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더 나은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믿음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면 이 생명 구원을 해서 이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선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 말했던 것처럼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갈 때 실제적으로 그 구원은 그 개인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죠.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깊은 신앙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에 깊이 오지 않았을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적인
주님을 구주로 진짜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은 뭐 쓰한 것을 이렇게 끊고 그럴 사람들이 보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 재미로 교회 다니지? 술도 안 마시지, 뭐도 하지, 뭐도 하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 이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생명 안에 들어온 사람 뭡니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기쁨이 있고 안에 생명, 그 생명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은 정도 우리보다는 훨씬 그 생명과 그 자라는 거 보는 거 깊이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보통 어떤 사람의 어떤 그 경지까지 그 생명이 자라갔지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안에 그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생명 구원을 이뤄간 데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제일 큰 혜택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받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을 진짜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 일용할 양식, 부하라 말씀한 그 일용할 양식이 바로 똑같은 하나의 말씀이에요. 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서는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바로 뒷장 바로 넘어가 거기서는 그것이 양식의 말씀입니다. 양식의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양식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양식의 말씀. 그리고 내가 이 양식의 말씀을 먹고 있다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예요. 태어났으니까 먹죠.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뜻을 삼아라 하잖아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도 그렇고 생명을 자라감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거 절대적인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심지어 거듭난 자들조차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매일매일. 마치 예수님 비유한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매일매일 그날 육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육신의 그거는 먹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거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준 거다. 그러나 그걸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그러나 내가 주는 것은 그것으로 영생한 거다. 우리 영원히 사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경우에 다각도로 이 말씀이 다각도로 다른 방면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단지 여러분이 지식으로 그냥 헤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 생명 안에 사는 이 생명의 인식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는데 이 둘째 것으로 사는 이 인식과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말씀하고 항상 이것 가운데 믿음 안에 껴있도록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처음에는 그것을 생명으로 받았지만 그들이 나중에 육체로 끝내는 육체로. 왜? 이 말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버려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냐. 그들의 복을 좌지우지했던 게 뭡니까?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 갈라디아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들의 태도의 변화였어요. 구원을 받았고 하는데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말씀하는데 이 구원을 받았고 하는데 이 에베소 2장 8절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제 말씀드린 게 구원의 내용이었죠. 구원의 내용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러면서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특별히 이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이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뭘 말씀하냐면, 여기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 입장에도 그렇고 이 누구에게 굉장히 큰 선물인데, 자 보세요. 선물인데 너무너무나 소중하다고 했죠. 구원을, 이 선물을 진짜 받는 자, 주는 분 입장에서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진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거기에 실제로 그 본문만 그 상황만 놓고 볼 때, 정말 그 상황에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이 딱 분리됐죠. 그죠? 그 장면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그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근데 오히려 그들이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그들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밤을 새워가지고 막 여기저기 수송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들이 다 어렵다고 그냥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다 떠나. 그리고 제자들 조차 심지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선물인데 선물로 느껴지지 않아요. 구원이 선물이라고 할 때 그 구원의 내용이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구원을 받았고 할 때 그 구원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제일 소중해요. 이것이 제일 가치 있다고 그 사람에게. 구원 받은 사람에게.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할 때 지금 중요한 건 사실 구원의 내용이 뭔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이 주제의 구원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게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실제로 구원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선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으면 성탄절도 다가오지만, 성탄절 오면 지금 막 이 성탄절도 세력화돼 가지고 제일 요즘은 우리는 그런 거 하지만 제일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산타클로스 생각하고 선물 준다고 생각하고. 아니, 세상에 그런 것들을 내 가지고 진짜 선물이 가려요. 진짜 선물이. 사실 성탄절은 진짜 선물인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진짜 성탄절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 세상적인 어떤 선물을 나누고 그게 성탄절이 아니죠. 또 그걸 기대하는 것도 웃긴 거고. 오히려 이 진짜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 주님이 진짜 이 선물을 주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그걸 기념하면서 오히려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려 주님을 경배했던 거죠. 그리고 목자들과 같이 주님의 이 나심을, 구준하심을 알렸던 거죠. 이것이 진짜 성탄. 구원을 받았고, 이 내용에 있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번 여기 읽어주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대한 이 하나님,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결국 향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이것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는 13장 전체에서 그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뭐로 말씀하시면 비유로 말씀해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는 13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으면 결국 천국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무릇 있는 자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은 보고 귀는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나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느니라. 사실 은혜의 출발은 여기서 사실 우리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는 은혜의 출발은 사실 여기서 은혜가 출발돼요. 예. 보고자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듣지 못한답니다. 예. 이걸 들어야 믿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복음으로 정말 밭에 감춘 보와 같이 받아들여야 믿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빈익빈 부익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악인이나 의인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지만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빈익빈 부익부예요. 마지막 달란트 뒤에 나오죠. 진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그걸 뺏어가지고 가진 자에게 줘버리지 않죠. 구원에 관한 부분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35절 이런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 생명에 관한 결국 이걸 말씀한 건데 이 구원의 과정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누구만 아냐? 받은 자만 알아요. 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몰라. 왜? 아예 그걸 거절하니까. 결국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그걸 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물이라고 하는 선물. 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를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밝혀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구원의 이 생명의 구원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짓을 삼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생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